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세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움과 정오와 또 거기에 바탕을 둔 폭력과 살상과 혐오와 전쟁의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폭탄 한 방으로 몇백 명, 몇천 명을 아니면 몇만 명을 살상하는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역시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인명 살상을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할까, 그것을 연구하는 희한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 전쟁뿐입니까? 지금도 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약 2만 5천 명, 매일 2만 5천 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벌어진 기후 환경의 이상이라든지 전염병의 창궐은 전 지구촌을 한꺼번에 공포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첫째는 우리 주변의 이 불편한 진실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섬김과 나눔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의도와는 달리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세상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를 잘 묘사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 발에 몇십억 하는 비싸이를 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세계은행의 보고를 보니까요, 하루에 2.15달러, 2달러 15센트라고 그러죠. 요즘 환율로 한 3,000원 정도, 그 이하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7억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3억 3천만 명입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현실 녹록하지 않죠. 계속해서 가계빚이 늘어나서 지금 해마다 극빈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56% 정도가, 우리나라 국민 56% 정도가 우리나라의 극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지만,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2018년부터 2022년 5년 사이에 조사한 걸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33%가 늘었대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마실까요? 술을 많이 마시죠. 우리는 한 방울도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따져가지고 보니까 한 달에 9일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 사람이 한 달에 9일은 술을 마신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속에 포함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는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따뜻함과 대안제세의 풍토는 사라지고 불신과 조롱과 거친 말과 우울화를 돋구는 냉소와 비판이 지금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자기 집 쓰레기를 남의 집으로 계속해서 이어주는데 자기도 남의 집에서 넘어오는 쓰레기를 지금 밟고 지내는 그런 상황,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다 강도 만난 이웃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과연 뭘 해야 될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는 하나님의 손이 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성육신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보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섬기라. 나누고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제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리낌 없이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적 자원과 에너지들을 내적으로만 소진시키지 않고 정직이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지역 사회에, 또 이 나라와 지구촌의 여러 필요한 곳곳마다 할 수 있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 각각 우리가 함께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대두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은 또 던져서 점검해야만 할 질문입니다.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사역, 우리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져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소외되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우리 힘만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힘, 나의 의지만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킬 수 있다. 내 힘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 NGO를 만듭니다. 단체들과 기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칩니다. 이런 자세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고 선한 사회 질서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모든 왜곡된 질서가, 불편한 진실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나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허상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고통의 문제,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약 5분의 4,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약 5분의 4, 80%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것이다. 날카로운 지적이죠.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열어보면 사람의 힘만으로 100%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 넘치는 그런 사회를 일궈낼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성경과 역사의 반복적인 교훈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밝히는 말씀 한번 우리 들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구현해낼 그런 능력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인간의 현주소를 보십시다. 딴 사람 볼 것 없이 우리의 형편만, 나의 현주소만 제대로 파악해도 내가 사회를 개선하고 개량하는 것을 통해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나는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환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언제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기 의로움에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착각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신뢰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수사학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이해가 잘 안 갈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 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해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하게 묻는 수사학적 표현이 까입니다. 1000마리 순양이나 강물 같은 감람류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아주 교만하게 빈정거리면서 묻는 거죠. 이 질문의 주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행위로 은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습니다. 연로하신 친정아버지가 딸네 집에 모처럼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아버지니까 딸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했겠죠. 근데 음식을 드시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잘 먹었다, 칭찬도 하고 만족하셔야 되는데 다 드신 이후에도 칭찬을 하질 않습니다. 딸이 참다가 이 묘상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냐고,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냐고.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많이 차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없고 계란찜도 없는 걸 도대체 이가 없어서 차린 걸 당최 먹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딸이 정작 아버지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미가서 6장과 병행 구절인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헛된 재물만 가져오는 자들이고 성소의 마당만 밟을 뿐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한반도 선교 역사가 깁니까? 그런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교회의 모든 사역의 본질인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경북 안동을 100명이나 넘게 갑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지금 100명 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20% 조금 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 하나가 지금 움직여가서 섬깁니다. 그런데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없고 서현교회 조직체만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뭘 해야 된다고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단지 도구로서 이 사역을 할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는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자. 자, 이 일을 할 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먹을 것 나누고 공동체에 필요한 어떤 물적 자원을 흘려보내는 거, 그런 섬김, 이걸 빵의 섬김이라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밥의 섬김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빵의 섬김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빵의 섬김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빵의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 물적 자원을 나누는 거죠. 사랑의 섬김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균형을 갖춰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것,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빵으로 대변되는 이 물질적인 필요만 충족시키면 세상의 모든 불편한 진실들이 물러가고 사회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GO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가 빵만으로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조그만 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열어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계 기아 전문가 가운데 장 지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마 읽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탐욕의 시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들을 보면 지글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게 된 사회 구조가 존속하는 한 빈곤은 극복되기 어렵다. 빵만으로, 물질만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과 왜곡된 질서가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길인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성이란 죄를 죽이고 이기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의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찍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의사로서 결핵 퇴치 운동에, 아마 이분이 없었다면 이 나라의 결핵은 퇴치되지 않았을 겁니다. 앞장섰던 선교사 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 홀 일기라는 책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닥터 시오드 홀이 그래서 자서전을 썼는데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두어야 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아무리 높은 이상과 고상한 동기를 가졌어도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 무엇도 실천하기 어렵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을 떠나셨지만 한국의 CCC를 창조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심장을 가지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김중곤 목사님.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설교할 때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백문백답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CCC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인생과 사회와 전 지구촌 문제 100가지를 물을 때마다 수련회에 함께한 그 CCC 수련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100가지 만가지이지만 대답은 항상 한 가지로 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항상 이기적이지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 사심에 가득 차 움직이도록 충동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에게는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라도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더딥혀집니다. 여러분, 자연인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 그 김집사는, 그 박집사는, 그 이집사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번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집니까?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비관적 낙관론자인 것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세상만 보면.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질 때에 우리는 비관적 낙관주의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다, 이런 자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 그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백성으로, 그 공동체로 우리는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인 나와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마인드로 충만한 성도요 교회로 항상 작동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가 모인 서현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더운 여름철에 모두가 다 피서가는 이런 시기에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안동으로, 아르헨티나 가시는 분들은 이제 빈민촌에 가셔서 계속해서 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 하실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하나? 오늘 디도서 2장 14절이 그 해답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내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압니다. 우간다는 그래서 이미 다녀왔고,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 팀 오늘 밤에 출발을 합니다. 국내 농어촌 선교팀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며칠을 함께 숙식을 더불어 하면서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만큼 따지고 보면 물질 소요도 많이 되고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소명자로서 있는 처소에서, 또 교회의 공적인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또 중보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의 방향대로 가는 헌신자들이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는 헌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부른다 받았다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가서 헌신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위대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다. 인식하시고 우리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날들을 우리는 다 경험해야 되고 또 겪어야만 합니다.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으실까? 담임 목사로 있는 저에게는 뭘 물으실까? 너 몇 평 교회 섬기다 왔니? 하나님 그거 물으실 것 같진 않아요. 너 교회 예산 얼마였니?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실 것 같진 않아요. 이건 정말 물으시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내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운 서영교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과 빵을 전하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몸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 내 백성을 모두 몇 명이나 구원했니? 그거 물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품어야 하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다시 출발하는 비전 트립팀, 국내 선교 사역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는 사역들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야
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때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생명의 떡의 능력이 나에게 주입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더 힘있게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